한 부자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흙이 묻은 자신의 신발이 다음 날에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하인에게 신발을 닦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신발을 닦아봤자 주인님께서 나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느 주막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주모에게 1인분의 식사만 주문했습니다. 하인은 당황해하며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자기도 식사를 해야 한다며 배가 무척 고픈 신용을 했습니다. 주인은 하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어 못하나 내일이면 어차피 다시 배가 고파질 텐데. 하인은 아침에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차피라는 말은 흔히 운명으로 도피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고난을 처리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버릴 것이었다, 어차피 안 될 일이었다 라며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합니다. 운명으로의 도피는 불행감이나 좌절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나 가난, 절망적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팔자소관으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으로 도피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그의 나이는 불과 39에 불과했습니다.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함으로써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대개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면 약을 구하고 명의를 찾는 일로 나라가 요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약을 구하지도 않았고 의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후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운명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운명에 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맞설 것인지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은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공의 자극제가 됩니다. 위대한 사상과 신앙과 인격은 다 고난의 산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정신과 의사인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잡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아주 특별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 중에 유독 고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골다 메이어, 비스마르크, 드골 등 300여 명에 이르는 역사적 거물들이 고아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나오고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운명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굴레를 깨뜨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운명처럼 여겨지는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